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그냥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뭐예요? 작은 소리를 크게 증폭하는 하나의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신호들 제 음성을 입력해가지고 저기 보면 앰프가 이게 앰플리파이어라는 말이거든요. 증폭하다는 거예요. 해서 스피커로 나가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례를 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이사야 43장 9절 그리고 21절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영광의 실제적인 모습은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찬송함은 그 깊은 히브리적인 의미가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1차적인 목적이 뭐냐면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모든 시간과 모든 만남과 모든 것을 선택하게 될 때에 가장 1순위가 예배 시간과 예배를 위한 모든 것들을 확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다움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유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얼마나 바쁘고 힘드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안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것 같지만 나중에는 공허해요. 이런 보세요. 많은 유력한 분들이 왜 스스로 자살을 합니까? 외적인 조건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공허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허해질 그런 여가가 없어. 왜냐하면 주 성령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되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있으니까요. 기쁜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입술과 열정들이 식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들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침의 첫 시간도 새벽 제단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수요예배 시간도 함께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기뻐하며 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다 용서하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었사오니 오늘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나의 영광의 도구로,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 주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으로 밝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찬양이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감동입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살아나는 걸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니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는 너희를 섬길 자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은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 자를 하사오니, 주여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열정들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미랑 땅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쁨이 될 만한 그런 경배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예배자, 이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그 기도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연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의의 진리의 새 옷을 입었사오니 다시 한번 더 망령된 옛생활 옛자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의 목숨 거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 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꿈을 꾸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노래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의 전에 하루가 정말 세상의 첫날보다, 왕궁의 첫날보다 더 귀하다는 그 고백과 그 감동이 저희들 고백과 감동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 주셨사오니 하나님 찬송 한 곡절 쪽에서 우리의 마음에 전율이 있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하도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야 될 인생의 방향성과 비전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과 육과 혼이 주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흠없이 보존되는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440 우리 6장입니다.
너무나 우리 아름다운 찬송인데요. 함께 고백드립니다. 446장. 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입니다.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감동 가운데에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 기도를 함께 요청하고 싶어서요. 제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성도들이 하나씩 이렇게
또 전도되고 청착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 가슴 한편으로 제가 와서 이 밀양에 살고 있지만 지금 이 공동체로 아직까지 회복하고 있지 못하는 내 영혼이 제 마음속에 늘 기도하고 있지만 오늘 새벽에는 더욱더 이게 좀 강하게 와 닿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떤 의냐면 너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은 이제 목장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위에 우리 윤혜인 권사님부터 강진호 권사님, 김명현 권사님, 그리고 우리 박미 권사님까지 원래 속해 있던 그 목장 식구들이, 저는 종종 이제 지나가다가 들리면 거의 못 만나지만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가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부담감들이 있어요. 처음 만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물밑 작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어떤 경우를 통해서 해서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점을 찍으면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귀가 어떻게 보면 우리 감정을 탁 건드려 가지고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게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게 어떤 그런 시험거리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위기에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장이 있는데 목장이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회복되면 우리 새로 오신 분들과 기존에 회복된 분들하고 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그런 영육 간의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습니다.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잃어버린 영혼들,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고, 이제는 우리 교우 전체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 목장이 함께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교회의 새 가족들과 우리 믿지 않는 우리 또한 불신의 가족들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영혼을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영혼들이 아버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종이 담임 목사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거로 그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이 시험에 들게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허물 많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 또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목사의 진심과 중심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 번 더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변화되지 성숙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우리 목장 공동체 전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시가 인도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윤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김권사님, 강권사님, 그리고 우리 박권사님, 권사님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권면하는 자로 온전히 서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고게 하는 일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오늘도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나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크신 일을 아버지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돌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내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를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아버지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나오지 못한 자 가정의 인과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가시고 우리 이웃집 아랫집 친척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오지 못한 자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제자로서 훈련받아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믿음의 공동체 생활하면서 부족한 아버지 하나님, 이 목사의 아버지 하나님의 실수와 허물이 너무나 많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시험에 들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아버지 방황 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마음속에 꿈속에라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로 보여주셔서 그들이 아버지는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마음문이 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나올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과 은혜를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아버지 최선과 성심을 다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 또 우리 주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정말로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생명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421장 제가 기도하다 그랬는데요. 421장 우리 뜨겁게 우리 찬송하고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대표 기도로 우리 이지영 집사님께서 우리 대표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3절입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농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우리 밀양감리교회 정말로 영적인 부흥과 양적인 성장과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이 민족 복음화와 지역 선교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이지영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달려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낙심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어진 영혼, 무너진 심령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부활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이기를 힘쓰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함께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속해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고 새 가족들이 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적인 기능들이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전도사역 구조사역 감당하시고 해외 선교와 지역 선교를 감당하게도 하시고 기관을 섬기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 간의 기쁨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이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목장을 이루게 하시고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목장 모임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전도회와 아버지 남성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게 도와주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너나 할 것 없이 배려하며 섬기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예배드리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 연합 부흥회를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의 회복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생활 가운데에서 삶으로 살아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 주인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할 말 하지 않아야 할 말을 구별하게 하시며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며 세우는 말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주님만을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고 말씀의 보응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할 때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공고함과 어려움으로 머무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공부하는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담임 목사님과 직분자들이 하나가 되어 맡겨진 자리에 감사하며 소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기도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수요일은 우리 에스라서를 강론을 하죠. 우리 에스라 6장 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17쪽 에스라서 6장 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성도들 여러분 아멘. 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에스라서 6장 1절부터 22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이로 너비도 60규빗이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스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을 그곳에 멀리하며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어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함을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제사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느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스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들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들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더러운 이스라엘 자손과 사는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샬롬. 여러분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 샬롬 축복의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전달자입니다. 여기에 저의 사사로운 것들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설교는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지 잘 설명하는 것이 저의 소임인데, 오늘도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 6장인데요. 여러분이 항상 제가 수요일날 오기 전에 그 전주 설교나 이걸 제가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듣고 오시라 그러는데, 왜냐? 여러분들이 한번 예열하고 오면 말씀이 좀 더 확실히 좀 더 임팩트 있게 와닿는 거예요. 자, 에스라서 1장의 주제가 뭡니까? 한 단어로 규정을 하면, 그렇죠, 따라합시다. 고레스 칙령. 예, 고레스의 칙령이 중요하죠. 고레스는 아는 것처럼 바사, 이제 성경의 바사인데 페르시아죠. 이 왕이 이제 칙령, 조서를 내린 겁니다. 다 돌아가라. 그때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었어요. 그런데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지어도 좋다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조서를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2장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 대략 몇 명 정도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5만 명 정도, 원래 4,236명에 또 종들 포함해서 대략 4만 9천 얼마인데 5만 명 정도라고 하라고 그랬죠. 자, 그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먼저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배. 그래서 3장에 보면 그들이 번제를 회복했어요. 근데 날마다 드리는 번제라 그래가지고 조금 성경적인 표현으로 뭐라 그랬어요? 상번제라 그랬죠. 항상 상자를 써서 날마다 드리는 번제를 회복하고, 그죠? 또 이제 절기를 회복하고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시 땅 해가지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시작하자마자 여기는 이제 강 건너편, 강 서편에 이제 총독들이 딴지를 건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우리도 성전 짓는데 함께 동참하자라는 것은 꿀발린 소리고요. 핵심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게 본심이라는 겁니다. 아는 것처럼 이 에스라, 스룹바벨 다 예수와 다 알잖아요. 안 된다 하니까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왕에게, 그죠? 이제 다리오 왕에게 이제 조서를 이제 상소를 한 거죠. 이제 고소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뭐예요? 5장에 이제 그 모든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성전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장에 이제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니라. 자, 이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들이 성전을 못 짓는 이유가 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방해꾼들이 있었으니까. 나중에 보다 보니까 방해꾼들 때문에 성전이 못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적인 게으름과 방종이 들어간 거예요.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여러분? 16년 정도가 지체가 된 겁니다. 그래 놓고 그들은 뭐예요? 성전 짓는 데는 다시 한번 더 열심히 내기보다는, 그죠? 우리 말라기라든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기들 사업하고 자기들 집 짓고 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면서 성전 짓는 것은 까마득한 옛날이요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자, 그런 그들의 굳은 마음,
그들의 식어진 마음에 불을 댕긴 선지자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그렇죠. 따라합시다. 학개, 스가랴. 그래, 학개, 스가랴 여러분 알잖아요. 그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확 지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래 살아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귀환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목적을 찾자. 성전을 지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성전을 착공하게 되는 재착공하게 되는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 연장석산에서 한 원스토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부터 우리 한번 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군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매. 자, 이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 강서편 그죠? 중간에 쭉 나옵니다. 다스네와 스달보스네 이 사람들이 총독입니다. 우리 같으면 도지사예요. 얘들의 라이벌 구도가 누굽니까? 스룹바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막 뭐 지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요? 그걸 딴지를 걸어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이제 뭐요? 고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지금 이제 합법적으로 조사를 시키는 겁니다. 왜? 이미 16년이 지났기 때문에 16년 전에 처음에 공포했던 누구예요, 여러분? 고레스의 이 칙령의 조서들을 찾으라 그런 겁니다. 오늘 보니까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며 요즘 말로는 여러분 대통령도 대통령 그 기록 보존소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사기들 기록하는 거 똑같습니다. 왕의 그런 어명, 명령을 기록한 그런 기록물 보관소를 뒤지다가 자 2절입니다. 시작.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기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이 메대는 메대 바사가 똑같은 이제 그 바사 제국의 나라 중에서 메대라는 그런 이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앙메다가 뭐냐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 이제 바사의 궁이 4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수도가 4개예요. 근데 여름 궁전이 있는 데가 이 앙메다예요. 지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름 왕이 있는 그런 왕궁의 그런 역사 보관 자료 중에서 이 누구예요? 고레스의 칙령이 있었던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3절입니다. 그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딱 나오죠. 이제 고레스 왕 원래는 여러분 586년에 끌려갔지만 그죠? 538년도에 이게 고레스 왕 원년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오게 된 거죠. 538년. 자,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니까 뭐냐면 성전을 짓는데 자,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성경 기능이 그렇죠. 제사 드리는 그 곳이 성전인데 그것을 지어도 된다는 허락의 내용이 있는 것을 찾은 겁니다. 대략적으로 규모가 60규빗이 나오는데 한 규빗이 손끝에서 요 팔꿈치까지예요. 그러니까 대략 약 50c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뭐 한 30m짜리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이제 지대의 큰 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건 아니고요. 자, 그런데 4절입니다. 시작.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라고 됐어요. 자, 이것도 약간 난해한 구절인데 여기에 켜라는 게 어떤 규모인지를 잘 몰라요. 성경학자들도. 그런데 가장 제가 주석을 연구하고 했을 때 그건 뭐냐 하면 이 켜를 우리가 보통 플로워, 층이죠, 층으로 해석하라는 게 제일 이제 많더라고요. 즉 뭐냐면 돌로 가지고 3층짜리 이제 건물을 올리고 그 위에 나무로 이제 우리 같은 뭐예요? 이제 목수를 보내 가지고 4층 정도의 그런 성전을 지어라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여러분 주석학자들이니까 뭐 그 정도는 알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누가 내라? 왕실이 내라는 겁니다. 이 왕실은 누구 왕실이에요? 페르시아 바사입니다. 그런데 봐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보면 약소국의 성전을 짓는데 그 모든 건축 비용은
바사 제국이 내라고 왕명으로 딱 한 겁니다. 아싸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건축을 하는데 뭐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 건축을 나라에서 지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거 있습니다. 그 교회가 오래돼가지고 100몇십 년 되면요, 이게 이제 그 국가 뭐죠? 이래 그 중요한 어떤 그 무형문화재라는 거나 보존 이런 기능이 있는 게 있어요. 저기 보면 이제 마산 중앙교회가 그렇게 중앙감리교회가 그게 이제 오래된 교회입니다. 100년 넘은 교회인데 부림시장에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도시를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시에서 하고 그 종합건설사에서 저 해운동에 땅을 사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줘줬어요. 이렇게 이제 그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모든 경비를 바사 제국의 왕실이 내게 이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자, 5절입니다. 시작.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성전 기명들이 예를 들면 뭐 그 노수로 된 제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든다면 뭐 성전에 필요한 거죠. 떡상, 등잔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릇들. 이것들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잖아요. 그죠?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뺏어가 가지고 자기들 그죠? 뭐 황궁의 창고 같은 데 넣어 놨을 건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뭐야? 귀환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이런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나옵니다. 6절 시작.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스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와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달인이시다. 여러분 지금 이 고소고발한 사람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다스네와 스달보스네와 아바삭 이 사람들이 뭐요? 조서를 꾸려가지고 그 성전공사가 중단되게끔 무너지게끔 아예 그저 뭐요? 없었던 일로 하려고 이렇게 고발했는데 하나님께서 요거를 확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유사한 사건 나오잖아요.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달려가지고 죽은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죠. 저기 나오나요 여러분? 그리고 에스더 할 때 하만이죠. 하만 아시죠? 네. 자기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척결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역전시켜가지고 결국은 뭐요? 자기가 만들어놓은 장대에 자기가 걸려서 죽었잖아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로는요 이렇게 자기께 빠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2등 3등 할 건데 어떻게 보면 제 표현들은 까불다가 하나님께서 뭐요? 너희들은 아예 성전 짓는데 얼씬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왕이 조서를 내버려 보는 겁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건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제반 요소들을 다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8절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집 지어 보신 분들이나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건축 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건축이 시작하면 끊임없이 자재도 사야 되고 인부들 인건비도 줘야 되고 그저 일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건축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갓 귀환한 이 사람들이 그리고 16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이 식어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떤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이 건축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세요.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건축이 멈추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예요? 16년 동안 멈춰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처음에는 대적들 때문에 그렇게 공사를 못했지만 나중에들은 너희들이 게을러가지고 너희들이 교만하고 너희들이 정말로 어리석어가지고 중단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이 부흥의 역사에 멈춤이란 없을 것이다 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이 필요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이건 뭐래요? 하나님께서 건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먹거리와 입을 거리를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이런 빌립보서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빌립보는 제가 어떤 교회라 그랬습니까? 꼭 기억하라고 했죠. 빌립보 교회는, 그렇죠, 따라합시다. 작지만 위대한 교회. 그들은 작지만 끊임없이 사도 바울과 교회를 개척했는데 돕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축복을 하면, 주여 그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풍족하게 공급하여 주사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주의 일하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 간증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내 일도 해야 되고 내 사업도 해야 되지만 그 일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예배와 우리 전도와 주의 일을 봉사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봐요, 그들이 뭐 농사 짓고 투자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돈 많은 사람, 그죠? 바사 왕이니까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먹을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양식조차도 공급해 주시잖아요. 이게 신명기의 축복입니다. 정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10절입니다. 와,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서 왕과 왕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 육신적인 우리 돈 문제, 우리고 뭐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이방 왕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늘 이거는요, 이 다리오 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있지만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우리를 위해서 복빌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는 우리 왕국이 지속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을 이 다리오가 뭘 인정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들이 신실한 믿음이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를 들어 이 집사님 교회 다니지, 박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래 돼야지.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계보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본문을요 이렇게 그냥 쪼개버리면요 전체를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체는요 너희들이 제사를 회복하고 제사장 나라의 컨셉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 주제인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그냥 오조리 하나님을 마치 만몬신처럼 그냥 모든 필요한 것 쓸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라딘의 요술램프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적인 여러분 지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1절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리느니 누구든지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이 말이 뭐예요? 이 명령을 변조하면, 불순종하면 봐요, 집에서 들불을 빼내고 그를 매달아 죽인다는 겁니다. 거름더미가 되게 하고. 이게 뭐예요? 좀 유식한 뭐예요? 멸문지화라는 거 있죠. 그 가문, 그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지켜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엄청난, 어떻게 보면 포스가 느껴지죠. 12절 시작.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이르느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와, 여러분 12절은요 다리오 왕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봐서 보면요, 이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또 왕명을 어기고 변조하면 하나님께서 쟤들을 벌하시리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쉽게 말해서 내가 내 힘으로 다 멸문제 시킬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세력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리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고레스 왕이 꿈속에서 환상을 봐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됐는데, 이제는 뭐요? 이 열국의 열방의 왕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하는데 이 도미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순풍에 돛단 듯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거예요. 아싸 할렐루야입니다. 아싸 할렐루야. 13절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스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왜? 여러분 까불면 큰일 나잖아요. 말 안 들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 고소고발했던 거 없었던 일로 하고요,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요 왕명을 수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절 시작.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소 왕 아삭사성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중요한 것은요,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자, 이 권면 대신에 다른 말로 뭘 넣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렇죠,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들었더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복 받는다. 여기서 형통한지라가 바로 복 받는다라는 원어적인 뜻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이 success 있잖아요. 이 영어 성경에는 이 형통하다가 success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 받을지어다라고 히브리적 원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농사, 산업, 자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 가문에 자자손손 흘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권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이 끝내니라. 자, 538년에 귀환합니다. 그래서 고레스에 칙년하는데 536년에 착공을 합니다. 그런데 16년 동안 중단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몇이에요, 여러분? 520년까지 중단됐다가 이때가 다리오 왕 2년인데 그로부터 6년이니까 4년 만에 공사가 완공돼 가지고 516년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510년이 왜 중요하냐? 516년에서 여러분 70을 보태봐요. 뭐예요, 여러분? 586년. 그래서 집사람이 우리가 성경 할 때에 바벨론 포로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성전이 무너진 586년과 성전이 재건된 510년간의 그 거리기를 바벨론 포로기로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다는 그 내용이 바로 이때입니다. 가르쳐줬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공소를 닦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입당 예배, 그죠? 예배 이야기입니다. 1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던 자의 자손들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봉을 하니. 할렐루야. 이 즐거이가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기쁨이다.
예배는 기쁨이에요. 예배는 들여나가가지고 찌릿찌릿해야 되고, 예배는 우리가 막 꿈틀꿈이 돼야 되는데, 좀비도 아니고요. 막 어물전에 막 파장할 때 그냥 막 이렇게 막 죄송합니다. 누가 동태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예?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때는 뭔지 모르게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뭐 개심치레하겠지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생기를 우리들에게 그저 푸뉴마 루아흐로 확 해가지고 막 여러분이 눈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나가지고, 아멘. 예. 그게 예배예요.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18절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짐승의 숫자가 보태보면 712마리입니다. 이게요, 솔로몬 성전이 지었을 때에 2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20분의 1. 그러니까 솔로몬은 적어도 한 15,000, 2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게 이게 20분의 1밖에, 그 말은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규모가 그만큼 작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눈물 흘렸다라고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따라합시다.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모세 책이 뭐예요, 여러분? 율법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구약은 율법, 지금은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의 운영의 원리는요, 담임 목사 비전, 여러분들의 어떤 바람, 요구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요 앞에 그죠? 여기 아닥사스다 나오죠. 요 앞에 우리가 사장할 때 있지만 고레스, 다리오 요 때는 그렇지만 아닥사스다, 아수엘은 저 밑에 40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편집하다가 성벽 재건에 있었던 그 왕들도 이렇게 삽입이 됐다는 걸 여러분 좀 이렇게 뭐 아시면 여러분 참고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요 앞에 여러분들 좀 성경 깊게 보다 보면 시대가 틀린데라고 의문점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시대 차이가 100년이 넘게 나요. 이거는 편집자의 그런 약간의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19절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5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와, 여러분 첫째 달이 뭐예요, 여러분? 정월이죠. 정월 14일에 뭘 지켰다? 유월절. 유월절이 뭘 상징해요,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출애굽. 죄악된 애고로부터 탈출해서 자유를 얻은, 구원을 얻은 감격을 드리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은 다음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발입니다. 여러분, 조금 성경 깊게 우리가 열왕기 할 때 유월절을 드렸던 왕들 중에 유월절 종교개혁하고 유월절 드렸던 왕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그렇죠. 또 그렇죠. 요시야. 그러니까 이봐요.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니까 알잖아요. 히스기야 때, 이 요시야 때, 스룹바벨 때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새로운 역사가 출발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유월절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아니고요, 여러분입니다. 자, 20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이거는 설명됐고, 21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자, 중요한 것은요, 구별되었다라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진짜 교회의 능력은, 성도의 능력은요, 거룩함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지금 총회들이 다 끝나고 우리 감리교단은 이제 10월 마지막 주 총회에 있어서 저는 또 이제 총회 갔다 와야 되는데, 지금 각 교단마다 생기는 문제는 대부분요, 이 거룩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 총회장 목사님이 모텔을 왜 가요? 모텔을 왜 가요? 그럼 말 같지도 않은 그러가는데 그 발각됐잖아요. 그러면 저거 있으면 그냥 사표 쓰고 말아야지. 저는 그게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난리를 뜨고 가고 참 안타까운 그거지만 저 누구는 폄하하고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남을 차지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 마지막 때에서 우리가 이 거룩을 우리가 구별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이들이 이 기쁨을, 이 봉헌식의 이 6월절의 기쁨을 함께 누렸다는 겁니다. 자, 22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유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을 조금 깊게 보는 사람들은요, 갑자기 여기 아스로 왕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시대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분 수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스로가 망한 지 어딘데, 에? 이게 나왔다, 이게는 뭐 오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아스로를 무너뜨린 나라가 어디예요, 여러분? 바벨론이잖아. 바벨론 무너뜨린 나라가 어디예요? 페르시아, 바사입니다. 그런데 이 뭐냐면 이 바사 제국이지만 얘들의 기본적인 제국의 그런 틀이 이미 아수르 때, 왜냐 아수르가 엄청 강했거든요. 바벨론은 빨리 멸망했어요. 한 70년 갔나? 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도가 뭐냐면 이 왕주들 제국들이 이렇게 변하면서 그들 속에 있었던 그런 몇몇이는 아수르 시대 왕들의 그런 어떤 세력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본문이 해석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6월절은 하루거든요. 정월 14일 날. 그리고 1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무교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회복하는 그런 회복의 절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결론적으로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다. 이 말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말이 보이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의 한계가 100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의 노력 100 플러스 알파예요. 그런데 이 알파가 뭐냐? unlimited power, 제한이 없는, 정말 끊임이 없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고 방해꾼들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불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그들이 모이고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여러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결국 4년 만에 성전이 건축되고 그들이 감사의 6월절과 봉헌식과 무교절 절기를 지니면서 기쁨을 회복했듯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적인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열심과 열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한국교회와 우리 여러분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서 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에스라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힘, 다시 한 번 더 도전하는 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 말씀을 쫓고 우리가 성별하고 거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김을 너무나 감사하며 날마다 주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성전이 완성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한국 교회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성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이 수축되듯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하다 보면 주님께서 오늘도 고레스를 통해서 그리고 다리오를 통해서 하나님 성전이 건축되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목회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 하나님인 줄 알고 늘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과 보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앞길 위에 영원토록 여호와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